박 장로님하고 전은영 강도사님이 오늘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건강마을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통영 마주편에 거제도 섬 중에서 통영을 마주보고 있는 저기 둔덕인데 둔덕 순력 쪽에 녹산교회에 오늘 그 목사님이 그 동네에 공고를 하고 광고를 해서 이런 역사가 있다 해서 그래서 이제 저에게 부탁을 하는데 제가 거절을 할 수가 없고 이번만큼은 내가 허락하지만은 주일 낮 예배만큼은 또 교회 장로가 따라가는데 안 된다고 해서 양해를 구하고 오늘 집회에 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마 또 통영 쪽에서도 아마 많이 그 현장에 갈 것 같고, 그래서 좋은 일로 오늘 선교차 갔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여러분들 양해를 구하고 설교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이 시대의 바나바. 이 시대의 바나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예수를 사랑하고 그 보여주신 삶을 본받아 살기를 원하고 삶의 현장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예수를 알기 원하면서도 사실 잘 알지 못해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면서도 사랑할 줄 몰라요. 가만히 지내고 보면은 참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 같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 현장의 주인공 역할을 내가 하지는 않은 건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는다면은 우리에게 더 큰 격려와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와 닿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행전 4장 36절에 가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브로라고 하는 이 곳은 섬입니다. 지중해 상에 있는 섬인데 현재의 그 섬 이름은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바나바가 저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섬 출신, 거제도 출신, 구브로 출신, 그래서 좀 친근감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 구브로 섬은 그 당시에 아주 부유한 곳입니다. 광산도 있고 무화과, 밀농사, 기름도 났고 천연벌꿀 정말 자원이 풍부한 곳이 구브로. 구브로에서 왔다 하면은 부자라고 그냥 인정합니다. 다 부유함. 요즘 우리 한국도 오히려 섬이 더 잘 살아요. 섬에 가면 다 부자들이 바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렇다고 다 섬에 가자는 건 아닙니다만 그 구브로 출신 가운데 정말로 인정받는 자가 있는데 바로 그 자가 바나바라는 겁니다. 바나바는 출생지 구브로의 이런 배경을 비춰볼 때 상당한 재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성경에 재력이 있다고 적어놓지는 않고 짐작을 합니다. 굉장히 여유가 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성령의 영향으로 비교적 일찍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초대교회에 참석하고 그 교회의 부흥에 참 역할을 했던 자가 바나바다. 바나바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권위자라는 말은 권위를 가진 사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권고하고
위로한다.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한국 그 단어로 더 적합한 단어는 격려자가 되는 그런 뜻입니다. 건면의 아들, 위로의 아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특징을 따서 지어주는 것이 별명입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별명 바나바라고 하는 그 별명 하나로도 바나바를 대변할 수 있겠다.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면서 과연 이 시대의 바나바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바나바의 생애를 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입니다. 바나바는 베푸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베푸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에 있던 것들을 아무 조건 없이 내놓았던 자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자기에 있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전부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놀랍게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부흥하는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쌀이 모자라거나 또 가난한 사람들 오면 또 도와줘야 되잖아요. 뭐 이런저런 교회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소요가 됩니다.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전부 사도들에게 내놓았다. 여러분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 재산을 다 드리는 그런 차원에 우리가 조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쏟아져 있어야만이 이런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천리기도 여러분 한 걸음부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충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늘 베푸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있는 자가 베푼다 그건 아닙니다. 없는 가운데 베푸는 것이 더 복된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당시 초대교회는 놀랍게 부흥했습니다. 그 부흥사의 한 부분을 이 바나바가 베품으로 거기에 부흥했다.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그런 바나바의 인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의 햇불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진 선교사 저더슨 목사가 있습니다. 이 저더슨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보스턴 시내의 큰 교회에서 그를 청빙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선교지가 있습니다 하고 무작정 떠난 곳이 미얀마입니다. 미국에서 미얀마는 조금 그래도 미개한 나라입니다. 불교 나라예요. 미얀마가 불교 나라입니다. 그의 저더슨의 그 선교의 그 사역들을 다 설명할 수 없고요. 한 사람을 전도해서 세례를 베푸는데 한 사람을 6년 걸렸습니다. 미얀마에서. 그러면 얼마나 그의 선교가 힘들었겠나. 6년 동안 가만히 있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선교했겠습니까?
한 명을 세례해 주는데 6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던 저더슨 목사. 그는 후일에 5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을 미얀마 땅에 탄생시켰고요. 전 세계 성도들이 그들을 그 저더슨을 선교의 횃불이라고 닉네임을 줬습니다. 오늘 바나바는 요셉인데 그의 별명이 바나바입니다. 위로자, 격려자. 저더슨 목사는 선교의 횃불 닉네임. 참 우리가 참 부러운 눈으로 바라봐요.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않으신 우리 주님.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는가? 사랑하는 믿음 형제 여러분, 보람을 가지고 들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남예배 11시만큼은 설교의 그 어떤 저의 그 철학이 캐리그마입니다. 선포. 여러분이 듣든 안 듣든 캐리그마식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씀합니다. 권면합니다. 주님 앞에서 베푸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부담이 돼도 할 수 없습니다. 베푸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베품을 또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기 때문에 우리는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정교회가 비록 소수의 무리가 모여입니다만 언제 몇천 명, 몇만 명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중심에 이 바나바와 같은 이 시대의 바나바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베푸는 자리에 있다면 그 날이 앞당겨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화해시키는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화해. 후일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유대인에서 기독교 교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전가하는데 그런 후에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무도 바울 옆에 안 와요. 왜? 엊그제만 해도 예수 잡는 사람, 때리 잡는 사람, 수갑 채워가지고 감옥에 잡아있는 사람이 바울인데 그가 예수를 전가하는 사람이 됐다는 게 사람들이 못 믿습니다. 사실 그래요. 사울의 회심을 초대교회가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이렇게 어떻게든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서 체포하고 감옥에 잡아넣는 잔혹한 사람, 앞잡이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바로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바나바입니다.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어떻게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 어떻게 예수님이 담대히 말했던 것을 말함이라. 지금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교인들에게 바울의 신원 보증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들이요, 진짜 백입니다. 진짜 예수 만난 사람, 우리 편입니다.
내가 보장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바나바의 보증으로 바울은 못 믿지만 바나바는 믿거든. 네가 믿는다면 우리가 믿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독교의 핵을 긋는 위대한 주의종이 될 수 있었던 그 밑바탕에 바나바가 있었다. 바나바의 보증을 통해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고 선교를 하며 복음을 전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바나바가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사람이 설교가 조금 미흡해도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한다 해도 안 올 건데 설교가 나카무라도 이래버리면은 진짜 나카무라 대표입니다. 갑자기 일본어를 갖고.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들 위해서 그걸 인정해야만이 내가 뭐 받는다? 인정받습니다. 우리는요, 서로를 인정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화해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긍정 마인드가 되어야만이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면 끝없이 부정적으로 보여요. 정말 그 사람과 진솔하게 대화를 하고 오해를 풀고 이해를 하고 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선입감에 그냥 선을 긋고 너는 적군, 너는 나쁜 놈,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무런 관계의 개선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살면서 많이 쏘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도와줘야 될 사람을 그 사람도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매금으로 넘기는 그런 불상사 없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화해를 자처하고, 조금 내가 시간을 빼앗기고 조금 뭐 돈이 들고 여러 경비가 들고 해도 거기 중심에서 화해의 제물로, 화해의 역할로 우리의 중교회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본드 역할을 하고 정말로 그 매개가 되는 그런 역할을 자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이 시대의 바나바가 우리의 중교회에 필요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그 적임자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라고 우리가 시간 자신을 다 잡고 먼 산 바라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정말 예중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교회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조금만 것 하나도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개선의 여지를 두고 생각하고 진행하고 추진하고 그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합니다. 바나바는 그 닉네임처럼 정말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힘을 주는 사람, 남들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관용의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힘을 주는 사람, 관용의 사람.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은 곳곳으로 흩어져야만 합니다. 흩어진 그들에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가는 데마다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흩어지는 것도 이게 하나님 아버지 뜻이다.
결과적으로 이 핍박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문화를 뛰어넘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노력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고정관념을 깨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떤 그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는 굉장히 안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안디옥에도 심상치 않는 부흥의 징조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성도들을 보내고 전도를 지휘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파송했는데 그 적임자로 바나바가 선출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천명을 받아갑니다. 바나바로 인해 교회는 점점 더 부흥의 부흥을 거듭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는데 진짜 밑그림을 그린 사람이 바나바로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울 하지만 이 바나바의 역할은 굉장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는데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고 하자 초대교 형제들의 도움으로 다소로 피신하여 그곳에 운동을 해 있었습니다. 꿈과 열정을 억누른 채 숨어 지내던 사울의 심정이 그동안 어떠했겠습니까?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잔뜩 의기소침해 있을 그 사울을 격려하고 그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던 자가 바로 바나바였다. 저는 한 20년 목회하면서 제 주변에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참 있어서 행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또 제가 다 들밀 수 있지만 오늘 한 사람만 여러분들에게 공식적으로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정연한 목사님 같은 경우가 저에게는 바나바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들도 동등 소유합니다만 우리가 목회를 할 때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혼자는 안 됩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야 돼. 나에게 힘을 줘야 될 역할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신앙을 경주하면서 또 예충교회를 출입하면서 여러분들의 역할에 얼마나 충실했는가 한번 생각해야 돼요. 제목을 한 번만 더 따라합니다. 이 시대의 바나바. 중요한 주인공은 오늘 이야기 못 들었어요. 본인 모르는.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바나바에 대한 우리가 교훈을 여러분 하루 종일 해도 이게 끝을 낼 수가 없어요. 성경 찾아보면 너무너무 역할들을 많이 했어. 그것도 소리 안 나게, 표시 안 나게. 그것이 진정한 소금과 빛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는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제가 결론으로 이 바나바를 정리하면서 저는 한마디로 이 바나바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관용의 사람이다. 너그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너그럽다. 여유입니다. 여유. 우리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좀 너그러워야 돼. 오른밥 때리거나 왼밥도 내밀고 오리 가자면 힘이 따라가지고 이런 멋쟁이가 돼야 됩니다. 왜? 주님 때문에. 주님 생각하면은
못할 게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뒤로 사울의 이름은 바울로 바뀌어 계속 일어납니다. 그가 사역을 거치지 않고 계속해서 선교할 수 있었던 그 뒤에는 그 후원자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는 사울이고 바울이고 갈렙은 바나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2인자였습니다. 갈렙, 모세 이후에 모세의 바톤을 여호수아가 금지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고 지도자라고 갈렙은 모세에게 충성한 그 충성 못지않게 여호수아를 섬겼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나서 여러분이 저를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충교회 김인철 목사에게 예충교회를 허락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야 돼요. 저를 돕는 것이 주님을 돕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마도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바울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줄 줄 알았던 바나바. 우리 예충교회가 이 마지막 이 시대의 교회마다 이런 바나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본하는, 절겨내고 정말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드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대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근심인데 거룩한 근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거룩한 근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 맛있는 거 한번 사드릴까? 부터 시작했어. 여러분,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모든 원인 제공은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내가 마음은 먹기 나름인데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내 손에 잡혀준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내 것과 하는 사람은 그 실력자, 하나님 것 가지고 해야 그게 실력자지. 이 시대에 바라봅니다. 우리 야외에 가서 이번에 사진을 많이 못 찍었어. 막 제가 건지고 해서 저기 붙여놨는데, 여러분들 보시고 자기 것이다 싶으면 떼가세요. 사진관에 가서 현상을 해가지고 붙여놨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졌으면 끝난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이제 액션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느냐, 마음 먹느냐, 여기에 승패가 이미 설정되었다고 믿으시고,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님 못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어. 저와 여러분의 이 바나바와 같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일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끝까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빨리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